예, 다시 마태복음으로 왔습니다. 예, 마태복음을 우리 중간에서 보다가 또 다른 데로 갔다가 다시 왔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 1장부터 우리 말씀을 좀 참고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은 총 28장으로 되어 있죠.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포함해서 2장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또 예수님의 근원과 예수님의 기원을 이제 마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 다음 주까지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성경에 근거한 확신과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성경을 처음 읽었을 때가 언제냐면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여러분 기드원 협회에서 나눠주는 그 공짜 성경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 파란색으로 된 거 쪽 한 손에 들어오는 거기는 신약이랑 시편만 있어요. 그걸 옛날엔 참 많이 나눠줬어요. 그래서 웬만한 가정이면 그거 한두 권씩 다 집에서 굴러다니는데 저희 집에도 그게 이제 돌아다니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을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 안에 예배가 있었고 성경 시간이 있었는데 뭐 그 시간에 이제 강압적이진 않았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하지만 다 자죠. 저도 이제 자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전혀 뭐 감동이 없고 전혀 예배자가 아니었고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좀 성경을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갑자기 뭐 성경책도 거들떠 보지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그 마음이 야 성경을 한번 좀 읽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집에 갔는데 마침 그 소파 있는데 이제 그 기도원 성경 작은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오는 것 같아서 읽어보려고 이제 열었어요. 책을 열었는데 열자마자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누가 누굴 낳고 계속 나요. 누가 낳고 그래가지고 이게 머리 아파가지고 읽을 마음이 싹 사라지고 성경을 덮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제가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읽기 시작한 것은 그러고 나서 3년이 지났을 때. 여러분 궁금한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왜 마태는 신약의 첫 번째 책이 마태인데요. 마태복음인데 마태는 왜 우리가 생각할 때 이토록 지겹고 지루한 족보 얘기를 알지도 못한 이름들을 나열하면서 그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늘어놓음을 통해서 아니 모처럼 성경을 읽어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심란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마태가 이걸 그냥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 이걸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을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이제 평가하는 방법들이 있죠. 근데 그 시대당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그걸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그 방법의 차이가 있어요. 요즘은 어떤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걸 평가하려면 우리가 뭘 가지고 평가합니까? 보통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대학을 나왔는가, 어느 지방 출신인가, 또 어떤 직장을 갖고 있는가, 그 직장에서 직책은 뭐고 연봉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가 가진 차는 어떤 거고 학벌을 보고 이런 외부적인 것을 봅니다. 대부분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일단 평가를 하죠. 근데 그 당시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이 마태복음이 쓰여지던 1세기 그 시대에는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였냐면 그 사람의 집안이었습니다. 집안. 그 사람이 어느 집안 출신인가, 그리고 그 집안의 내력, 그 조상들 중에 어떤 분들이 있었는가, 이것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던 거예요. 마태복음은 주로 이제 그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복음서 중에서 그런 복음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마태복음을 읽으면 알지 못하는 족보가 나오니까 하품이 나오고 지루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편지를 복음서를 받는 그 대상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 첫 장을 보면요, 읽으면 눈이 번쩍 띄는 거예요. 아, 예수가 이런 분이었어? 이런 계통에서 이런 족보 속에 있는 분이었어? 이렇게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내용이 오늘 1장 첫 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들의 관점에서, 성경의 역사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음 주까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 기원이
오랜 하나님의 약속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분이라는 거. 오늘 갑자기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이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약속, 예언, 그 계보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오시는 가운데서 때가 차서 오신 분이라는 거죠. 1절부터 제가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1절부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제가 이제 다른 성경으로 볼 텐데 이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제 이러면서 쭉 이제 내려가죠. 그렇죠? 근데 이제 1절이 다시 보면 1절을 다시 보면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 걸 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 외에 중요한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그렇죠?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세 분의 이름이 나와요. 예수님까지. 자, 근데 맨 마지막에 가서 17절로 가보세요. 거기 보면 이 세 분의 이름이 다시 반복해서 나오죠. 자, 이게 뭐냐면 강조요법입니다. 그 당시 어떤 그 글을 쓸 때 강조하는 것을 이렇게 앞뒤에다 놓고 그 안의 내용들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강조할 때 쓰는 이제 그런 어떤 문법이에요. 수미 쌍관법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형식으로 이제 오늘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태가 이 족보를 이야기하기 전에 아브라함과 다윗 또 예수님의 이름을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뭘까요? 자, 이 이름에 담겨 있는 메시지는요 다른 것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이 땅에 태어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첫 장이 이제 그 약속의 성취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이제 언약서거든요. 구약,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성경은 온통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약속이 곳곳에 중요한 약속들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어떤 맥을 이어가는 굵직한 약속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굵직한 약속들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다음에 굵직한 약속이 다윗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약속에 매듭을 짓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어떤 전환점이 되는 사람의 이름이 이 두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은 성경 어디에 나오죠?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 창세기 12장이죠. 창세기 12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이 신약의 첫 책이고 창세기는 구약의 첫 책이죠. 12장으로 가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에게 언약을 하세요. 언약을 맺으시는 이 아브라함 언약이 창세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자, 1절에 보니까 부르시죠.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받을 때 여기 보면 이제 후손에 대한 복을 주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을 때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라고는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이제 너에게 자식을 줄 텐데 그 자식을 통해서 이루어질 너의 가문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복을 세상이 받게 될 것이고 너희는 세상에서 이러이러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직 아무 자녀가 없을 때 그런 미래에 대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좀 여러분 보면 아시겠지만 근데 이 언약은 단순히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고 개인에게 주신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인류를 향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구원자가 바로 아브라함 너의 계보를 통해서 올 것이라는 너의 그 씨들 중에서 후손 중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와서 이 땅을 향한 구원의 언약을 하나님이 하신 그 원시 복음을 그가
이루게 될 것이라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요, 처음에는 언약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희미하게 언약이 이어져 오다가 그것이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명확해져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성취되는 것을 성경이 쭉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약속이 이렇게 이어져 오다가 그 다음에 누구에게 또 한번 강하게 그것이 이제 언약이 임하게 되냐면 다윗에게 임해요. 이 다윗 언약인데요. 사무엘하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방금 읽은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 언약이고요. 다윗 언약이라고 말하는 그 언약이 사무엘상 7장에 있는데요. 사무엘상 7장 12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12절. 죄송합니다.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구약성경 474쪽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두 절인데요. 찾으셨죠? 스크린 보셔도 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다윗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네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우리 성경에는 씨라고 돼 있죠. 세번역에는 자식이라고 돼 있어요.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그 씨가, 그 말이죠. 씨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우선 여기 그는 우선 다윗에게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사양하시고 그 성전은 네 후손이 지을 거야,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중에 임하게 될 성전, 그죠? 그 성전을, 진짜 성전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그러니까 이건 1차적으로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더 멀리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다윗 언약인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 아들이 지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걸 말하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이루실 그 성전, 그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하고 계시는 대목이죠. 우리 이제 번역이 제가 읽은 그 새 번역에는 내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씨라는 번역이 이게 원문에 맞는 가까운 번역이죠. 자식은 내 자식을 의미하잖아요. 보통 자식 그러면 내 아들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씨라는 건 뭡니까? 씨는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이 가문에서, 후손에서 나올 어떤 사람을 이제 씨라는 표현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여기 이제 그 뒤에 보면 영원히 그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의 나라가 영원토록 이어갈 것이다. 솔로몬의 왕국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다윗 왕국도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아까 창세기 아브라함 언약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다시 가보면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성경에 곳곳에 예언되어 있어요. 시편에도 있고 예언서에도 있고. 그러니까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가 성경 곳곳에 나와 있어요. 아까 봤던 창세기, 아브라함 언약은 창세기는 율법서죠. 율법서의 첫 번째 책이고, 시편 같은 거는 시가서고, 예언서, 그다음에 역사서, 사무엘서는 역사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다양하게 계시해 주셨던 그 약속이 오늘 예수님에게서 성취되고 그 약속이, 언약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마태가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그 역사를 압축해 가면서 지금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라고 할 때는 이 보세요. 아까 이제 솔로몬에 대한 얘기지만 그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우리 인류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니고 1차적으로 그들의 역사 가운데 찾아와서 주신 말씀이고 하신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내다보고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있는 일들을 예언적으로 주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단순히 이스라엘의 옛날의 역사적으로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누굴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날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믿음으로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다가 어떤 계획을 세우시면 그 계획은 누구를 위한 계획입니까? 나를 위한 계획으로 받는, 그 믿음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은 누구를 위한 언약이에요? 나를 위한 언약이에요. 나를 향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계획은 누구를 생각하는, 누구를 향한 계획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를 향한 계획이라는.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는 생각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마태가 이 족보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족보가 누구를 위해 있는 족보예요? 오늘 나를 위한 족보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오랜 세월 동안 계획하시고,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약속을, 언약을 성경에다 기록해 놓으시고, 그리고 어느 날 때가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가 오늘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렇게까지 하시는가? 왜 나를 위해서 그러시는가? 이유가 뭐죠?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관심은, 마음은 누구를 향해 있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천지를, 만물을 지으실 때부터 오늘 이 시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염두에 두셨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고, 그래서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 성품을 아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시고, 내가 어디서 실수하고 어디서 넘어지는가를 아시고, 내가 상처받는 모습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아시고, 좌절하는 모습도 아시고, 언제가 때가 되었을 때 그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 그래서 우리 삶의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마태가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도요, 이게 여러분 우연히 여기 와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 여기 계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오랜 계획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은혜이고, 이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마태가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계획, 나를 향한 이 사랑, 내가 이 언약 안에 있고 오늘 그 은혜가 오늘도 나를 향하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때 고난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 이 시간에 혹시 어떤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우연히 그냥 이 자리에 던져져 있고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좌절을 아시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시고, 우리 인생을 오늘도 성실하게, 아까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 보좌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이지만 오늘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경험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믿음, 그 사실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안에서 위로받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에 보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보아라 예루살렘아. 여기 예루살렘은 애칭이에요. 하나님이 자녀를 부를 때 쓰는 애칭인데, 예루살렘아. 여기 우리 이름을 넣어도 괜찮겠어요. 보아라 시영아, 그죠? 내가 너의 이름을 어디다 새겼다고요? 예수님 손바닥에 새기죠. 손바닥에 새겨놓고 날마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성벽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 이름을 손바닥에다 새겨놓고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이 땅에 내보내시고 그냥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리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고 손바닥에 새겨놓고 우리 삶을 지켜보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과거 여정을 다 알고 계시고, 내 약함을 알고 계시고, 내 소원과 내 꿈과 내 희망을 알고 계시고, 그분은 우리의 좌절마저도 알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을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영의 눈을 떠서 그 주님을 보시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은 이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세요. 맞아,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시지. 그분은 나를 만드시고 지금도 나를 바라보시고 손바닥에 새겨놓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문제를 보지 마시고 그 주님 안에서 용기를 내시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마태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족보를 잘 보시면 이제 계속 보세요. 족보를 보면 족보가 남자를 중심으로 기록됐습니까? 여자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대도요, 이스라엘도 남자 이름으로 이제 족보를 이렇게 쓰는 게 그 당시 방법이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은 여자 이름이 들어가 있죠. 여자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맨 마지막에 이제 16절에 보면 마리아가 나오죠. 예수님의 어머니. 자, 그 이름을 빼놓고 보면 4명의 여자가 더 있어요. 총 5명의 여자가 나오는데요. 이제 마리아 빼놓고 마리아 다음 주에 보고 이제 4명을 좀 보겠습니다. 처음 어디 나오냐면 3절을 가보세요. 3절 보면 누가 나옵니까? 다말이 나오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렇죠? 다말은 여자입니다. 그 다음에 몇 절이죠? 5절에 가보면 살모는 누구에게서? 라합이 여자죠.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또 몇 절에 있죠? 그 밑에 보면 바로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룻에게서, 5절입니다.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또 6절에 보니까 다윗은 누구에게서? 여기 이름도 안 나와요. 이름은 안 나오는데 하여튼 바세바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이렇게 여자들의 이름을 보니까 이 4경우의 여자 이름을 대고 있어요. 근데 이 여자들이 이제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죠. 잘 보면 이 중에요, 정상적인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지금 유명한 사람의 족보다 그러면 정말 감추고 싶을 정도의 어떤 수치스러운 이력과 과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들인데 마치 자랑스럽게 그 이름을 딱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사람이 기록한 책이라면 그런 이름들은 뺄까요, 안 뺄까요? 빼겠죠. 근데 이 이름들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뭘까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족보에 어떻게 이런 여자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여인들의 이름이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 나오는 이제 먼저 다말을 보면, 다말은 이제 유다의 며느리죠. 그러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누구누구를 낳았다 그랬는데 이게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라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떤 연유인지 여러분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이 스토리를 아시겠지만, 혹시 이제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유다에게는 이제 3명의 아들이 있었죠. 다말은 첫째 아들의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첫 만며느리였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이제 남편이 죽으면 옛날에 그 시대만 해도 과부가 혼자서 애들 데리고 살 방법이 없었거든요. 과부가 혼자서. 그래서 그 율법에 어떤 조항이 있냐면요. 남편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물려받아서 자기 아내로 취해서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했더라도 이제 두 번째 아내로 이렇게 맞아들이는 경우가 이제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이었던 것이죠. 자, 근데 첫째 며느리가 다말인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둘째 아들이 그 형수를 물려받아야 되죠. 자, 그렇게 물려줬는데 조금 있다가 둘째 아들이 또 죽게 됩니다. 시아버지, 그 아버지 유다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어떻게 얘만 만나면 내 아들들이 다 죽냐 이래가지고 이제 아들이 하나 남았는데 안 주려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거기다가 셋째 아들은 나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시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지금 얘를 줘야 되는데 너도 알다시피 얘가 너무 어리지 않냐. 얘가 크면 부를 테니까 너 친정에 가 있어라. 그래가지고 친정에 보내놓고서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린 게 아니라 이제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말이 생각해 볼 때 이제 지나고 나니까 알았겠습니까? 뭘 알았겠습니까? 알았겠죠. 야, 시아버지가 날 버렸구나. 자, 이걸 깨닫고 나서 다말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자식이 있어야 살잖아요. 살 길이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말이 술을 씁니다. 술을 쓰는데 어떤 술을 쓰냐 하면 시아버지가 잘 지나다니는 길목에 창녀처럼 위장을 하고 창녀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아버지를 유혹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유혹을 했다고 보여지죠. 그래가지고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요. 그래가지고 시아버지의 아이를 임신을 합니다. 세월이 지났어요. 유다가 며느리를 보니까 소문이 들려옵니다. 아니 당신 며느리가 임신했다던데 그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아버지가 유다가 화가 난 거죠. 이건 가문의 수치잖아요. 율법을 어긴 것이니까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단해서 사형에 처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자초지종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여차저차 해가지고 시아버지가 나를 모른 척하니까 내가 그렇게 해서 담보까지 잡아놓고 이 아이가 시아버님의 아이입니다. 그리고 담보 증거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서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8장 26절인데요. 보여주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여기 그것들은 뭐죠?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가 동침하면서 창녀인 줄 알고 동침하면서 돈이 없으니까 제 물건을 맡긴 거예요. 그 물건을 받아놨다가 이게 증표입니다. 이렇게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알아보고 맞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예요? 그는 누구죠? 며느리죠. 며느리가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막내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그는 나보다 옳다 그랬는데 여기 옳다는 단어는요, 그냥 도덕적으로 옳다는 것이 아니고 원어를 보면 의롭다는 뜻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볼 때 하자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하나님 볼 때 하자가 없는 겁니까? 이게 진짜 의로운 것입니까? 이게 낯뜨거운 일이잖아요. 시아버지가 과부된 며느리를 돌보지 않는 것도 이게 율법에 합당한 일이 아니고, 또 며느리도 그렇죠. 설령 자기를 안 돌봐준다고 해서 자기 시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창녀로 위장해가지고 시아버지와 동침하고 씨를 받아내는 것도 망측한 일이고, 이게 의로운 일이 아니고 망측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걸 의롭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가 이런 구약의 스토리들을 가져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우리 인간의 죄악된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죄악된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마태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간들의 삶이, 하나님이 떠나면, 하나님이 내 삶에 없으면,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가정에 하나님이 없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고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몰아낸 인생이 얼마나 망가지고 얼마나 무너지고 얼마나 죄되고 얼마나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죄악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은 정말 무질서와 혼란으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이 족보 속에도 이 족보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여인은 이제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 라합은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랬죠. 여러분 라합은 아시는 것처럼 창녀지 않습니까?
창녀였지만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공로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족보 안에 들어온 사람이 이제 라합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룻이 나오는데요.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룻은 나중에 시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아주 믿음이 좋은 예쁜 며느리이긴 하지만 이 사람의 출신이 어디죠? 출신이 어디입니까? 모압 여자잖아요. 그죠? 모압 여자. 근데 성경을 보면 모압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 스크린 보시면 암몬 사람과, 거기 보면 율법이에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한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이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그가 아무리 본인 의사로 귀화를 한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을 해도 시민권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두 족속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백성 안에,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손은 10대가 아니라 20대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렇게 못 박혀 있어요. 자, 그런데 룻이 누구라고요? 이 저주받은 민족의 후손인 모압의 후손인 룻이죠. 룻. 근데 그 여자가 메시아 계보 안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 얘기를 마태가 하고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다 그랬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 설명 안 해도 잘 아시겠죠. 이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들이 개입됐습니까? 남편을 죽이고 간음과 거짓말과 살인과 하여튼 죄라는 흉측한 죄는 전부 다 연루된 그런 사건의 주인공의 여자가 족보 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 땅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족보라면 이런 얘기는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좀 감추고 싶은 이야기일 수 있을 텐데 감추기는커녕 마태는 자랑하기라도 하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를 다 아는 사람인데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마태가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죄된 인간, 우리의 죄를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단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일 뿐만이 아니라 이런 완전하고 거룩하지 않은 그 계보 속에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죄가 되셨다라고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족보가 우리에게 그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 안을 들여다봐도 여러분 우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성, 여러분 이 죄성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늘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엉망이고 얼마나 죄되고 얼마나 어둡고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패역한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셨고 우리를 선하게 만드셨어요. 자,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무너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온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서 하나님이 첫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은 다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적어도 그 속에 죄성이 관여되기 전까지는 좋은 것들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이제 스포츠 다 좋아하시잖아요. 이런 스포츠라는 것도 보면 그 스포츠 그 자체는 굉장히 좋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런 스포츠는 이 운동선수를 보면 어떤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자기를 막 절제하고 자기를 훈련하고 그래서 자기 기술을 키우고
그러면서 어떤 좋은 어떤 그 경기를 보여줄 때 사람들이 같이 박수 쳐주고 좋아하고 그 자체는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것이죠. 근데 모든 것 가운데요, 죄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그게 망가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스포츠 안에도 인간의 죄성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막 반칙이 나오고 악한 경쟁심으로 퇴색되고, 또 요즘 스포츠마다 전부 도박이 끼어들잖아요.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여튼 죄성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추악하게 변질돼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이 똑같아요.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결과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선한 것인데 왜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것이죠? 왜 우리 삶이 불행하고 왜 우리 삶에 고난이 있는 이유는 결국 따지면 한 가지예요. 우리 인간의 죄성이고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가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제 마태복음을 쭉 읽어 나가면서 이제 마태가 말씀하지만 결국 관건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내 삶을 죄 가운데서 건질 수 있다면 메시아가 필요 없겠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 오셨어요. 문제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내 죄성을 인정하고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고 나에게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죄를 다스리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던 것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오늘 마태가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가 그것인 것입니다. 다음 주에 또 마리아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더 살펴보겠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을 열고 있는 이 계보가 주는, 족보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죠? 우리의 죄성을 내려놓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아니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